인류 역사를 물론 긴 하나의 역사를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기는 하지만 이런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투쟁의 과정 혹은 전쟁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르웨이의 한 역사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은 역사 기록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역사 기록이 주전 3,6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5,600년 정도 되겠죠. 이 5,600년 동안 15,000번의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약 50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꼴로 전쟁이 일어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약 4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은 물론이거니와 민족 간, 또 종교 간, 지역 간, 정당 간, 회사에서도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싸움이 더 지독하고 잦은 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골목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것을 보고 야 이놈들아 여기서 싸우지 말고 싸우려면 교회에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운 꼴을 많이 보인 셈이죠. 영국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공격적이고 이기적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싸우고 경쟁하고 서슴없이 다른 존재를 제물 삼아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빼앗고 이기려 드는 존재다. 이렇게 인간을 정의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본 인간에 대한 정의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인간의 역사랄지 사회, 가정, 심지어는 교회까지 평화롭지 못한 것이죠. 원래 생겨 먹은 것이 그렇게 생겨 먹으니까 이 인간이 모인 곳에는 항상 다툼, 분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이 전쟁이다.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출근 전쟁, 식량 전쟁, 화폐 전쟁, 정보 전쟁, 무역 전쟁, 먹거리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 이 전쟁이라는 말이 일상어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상적인 삶의 터전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셈인 것이죠. 폭력을 조장을 하고 폭력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평화를 원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또 전쟁을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런 세상과 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폭력이나 살상, 파괴, 약탈, 압제,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모든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3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손은 이 일이나 행위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입고, 씻고, 치우고, 정리하고, 먹고, 마시고, 준비하고, 또 치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식 행위, 또
뭐 노동행위, 창작행위, 사실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학명 중에 호모 파베르라는 그런 학명이 있습니다. 이 호모 파베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구를 만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명은 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 사이의 눈부신 발전, 또 인간이 사실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동물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손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다른 동물들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물, 뭐 코끼리나 사자나 그런 동물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물들을 정복을 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과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손은 단순히 인간의 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또 상징적 종교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 또 손이에요. 인간의 손은 해치거나 약탈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고 축복하기도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손입니다. 따라서 손을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올바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손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폭력의 도구, 약탈의 도구, 침략의 도구, 파괴의 도구, 또 편을 가르고 함정에 빠뜨리는 불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손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손의 악한 사용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의 선한 사용, 올바른 사용, 아름다운 사용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베푸는 손이 되고 나누는 손이 되고 인도하는 손이 되고 또 살리고 치료하는 손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축복하는 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손, 또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다 붙잡아주는 그런 손, 희생하면서 섬기는 손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고 화목과 평화를 만드는 손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런 손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여기에는 우리의 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손이 총 출동이 돼가지고 천국의 잔치를 방불케 하는 기적을 만든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빵 5조각과 생선 2토막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죠. 우리가 소위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 오병이어 사건이 알고 보면 이 아름다운 손들이 총 출동이 되어서 이루어낸 초원의 그 장관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겠죠. 네, 물론 제가 이 시간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어떤 신학적이랄지 이런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보다는 여기에 기적 사건에 나온 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는 여러 아름다운 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자 안드레의 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손, 이 손이 바로 안드레의 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로 모여 날이 저물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을 했어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들을 보내서 요기를 하도록 하자.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당황을 했어요. 장정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해서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지금 거기는 빈들이잖아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5,000명 분의 이상의 분의 식사를 어디에서 구입해 올 곳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다 손 놓고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그에게 딱히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힘든 일이죠. 사람은 누구나 손 놓고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쉽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서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시도가 기적의 실마리를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가진 한 어린이를 발견한 것이고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 안드레는 이런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시키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내게 그런 은사가 재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그냥 교회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 오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한 일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 나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오자. 그렇게 인도하는 것. 내가 성경 공부, 품성학교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해서 그게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도 소중한 손이라,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안드레의 손입니다. 둘째는 어린아이의 손입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헌신의 손, 희생의 손이죠. 이 아이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참 기특한 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 듣겠다고 도시락 싸들고 찾아온 것도 참 기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집에서 싸온 도시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이가 집중해서 들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배가 고팠을 텐데 자신이 먹기 위해서 가져온 도시락인데 자신이 먹지를 않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더 기특한 일이죠. 성경은 이 아이가 어떤 동기에서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주었는지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자기에게 앞으로 다가오자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껴가지고 야 안드레야 가서 먹을 거 있나 좀 사람들 중에서 찾아와라. 그래서 안드레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지금 자기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도시락을 선뜻 주님께 드시도록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하여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린 이 한 아이의 적은 헌신이 이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다고 무시하거나 또 적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의 손입니다. 한 아이가 드린 빵 5조각, 생선 2토막을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사소하고 적고 또 하찮은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적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깊이 감사를 했다. 거기에 축복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읽을수록 감동이 돼요.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하찮은 것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람직한 성도의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이 축복할 줄 아는 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그런 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겨우 한 아이의 한 끼 분량의 적은 양이지만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셈법으로 보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어진 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게 바로 중요해요. 누가 봐도 내가 가진 은사가 하찮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깊이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면 그 하찮은 그 은사, 재능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주님처럼 적지만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것이 큰 역사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의 손입니다.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섬기는 손, 베푸는 손, 봉사하는 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축복하신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50명씩 이렇게 무리지 않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일어난 거예요. 아무튼 작은 빵 조각과 생선 토막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사실은 이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정말 예수님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나누면서 섬길 때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손이 기적을 경험하는 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 삶에서 기적이 상식처럼 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제자들처럼 나눌 때, 섬길 때, 또 봉사할 때 이런 기적을 일상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운 손들 때문에 빈들을 헤매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여주시는 참된 목자를 만나 방초동산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잠시지만은 그들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고 또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손들이 모여 천국을 경험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고 또 이 아름다운 손들이 모여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얘기죠. 성도는 아름다운 손을 통해 그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만드는 사람들, 그가 바로 성도라고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민화 중에 황제와 청소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국의 황제가 큰 잔치를 베풀고 참석자 중에서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을 왕과 왕비 사이에 앉히고 값진 보석으로 선물을 주겠다 공포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내가 뽑히기를 바란다. 그런 심정으로 손을 잘 관리를 했어요. 마사지도 받고 또 손톱도 잘 자르고 뭐 요즘에 네일 아트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갖고 손을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서 자기 손이 뽑히기만을 학수고대했는데 의외로 어떤 사람이 누구의 손이 뽑혔냐? 왕궁에서 이렇게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부 할머니가 뽑혔어요. 물론 그 손은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손이었어요. 맨날 이렇게 청소만 했기 때문에 이 거칠고 주름진 그런 손이었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손은 땀과 수고 그리고 성실로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주님께서도 우리 중에서 아름다운 손을 찾으신다면 바로 이런 손이 아니겠습니까? 땀과 수고와 성실로 다 장식이 된 그런 손 말입니다. 거칠지만 순종하는 손, 인도하는 손, 헌신하고 희생하는 손, 감사하고 축복하는 손,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는 손을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손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손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손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